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어야 한다,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발산하며 나가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그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동안이라도 빛과 함께 다니고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속속이 들어와서 비춰줄 것이고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으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아무 빛이 없이 달빛 하나에 의지해서 집으로 걸어간다면 앞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도로인지 횡단보도인지, 내가 지금 울타리 앞에 있는지 뻥 뚫린 길 한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기에, 그 달빛이라도 있기에 우리가 더듬더듬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정말 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 빛이 너희 삶을 속속히 비춰줄 것이다. 그 빛이 너희에게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빛은 잠깐 있을 것이고 그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 빛이 있는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빛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빛의 자녀는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은 어느 누구의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층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 나에게 오신 참 빛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은 물리쳐주시고 가장 밝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그냥 등경 아래에 숨겨놓고 그 안에만 빛을 비추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을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의 자녀의 빛을 발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곳에 갈 때 정말 한 줄기 빛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긴 터널을 뚫고 지나갈 때에도 반대편에 보이는 빛을 보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작은 빛이라도 그 한 줄기라도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을 따라가는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등불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 내가 걸어가는 곳, 그 모든 것을 밝게 빛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였고 보여주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잠시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또 성취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길 것을 염려하건대 그들이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땐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까?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내 눈앞에서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믿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그 바보가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이야기하지만 순간 나는 내 유익을 찾아보고 있고 내 삶을 합리화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있고 주님의 빛을 전하기보단 숨기고 있고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또 그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는 두 번째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주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셨을 때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것을 숨기기에 그쳤던 사람인지 아니면 요셉의 그 용기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찾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애썼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청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또 합리화하여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주님을 위해 힘쓰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 시즌 특정한 날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내 사회적 위치와 지위와 또 이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기보단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알아봐 주는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날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기 위해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을 하면 바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칭찬을 하는 순간 그 친구가 바로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해를 지나보면서 생각해보면 칭찬했을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 흥분돼서 집중이 흐트러져 실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칭찬으로 또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높은 지위에 있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였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은 관리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출교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다가올까 봐 그 마음에 불안에 떨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펼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청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그저 놀라운 일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시골 청년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넣을까, 죽일까 라는 생각만 했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자가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던 이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욱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헛소리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여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나아갔던,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고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시는 예수님을 관찰하였고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머리 썼고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 너만 어둠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 절망적인 것들, 나의 죄악들, 나의 마음 가운데 밝히지 못하고 꽁꽁 숨겨둔 그 모든 어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꺼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 유일한 그 탈출구는 바로 예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 길게 이어졌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좁고 위험할지라도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내 발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비춰주실 주님의 빛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함께 빛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